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쪽에 있는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함께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오늘 강사로 이 자리에 서시게 되는 목사님은 저 개인적으로는 팬의 입장에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8월 25일 참 공휴일이고 또 목사님 섬기시는 공동체도 수련의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꼭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경험을 미리 여러분들 앞에 전합니다. 서울 드림교회에서 청룡 공동체 총괄로 섬기고 계시는 이상호 목사님께서 오늘 이 시간 삶이 공허하다 생각하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마다 함께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들과도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고백하면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축복하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을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축복하실 때 일반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생에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소문을 듣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된다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찾아와야 될 회복이 찾아오게 된다든지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피상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은혜라는 단어는 선물이고요. 이 선물이라는 의미는 이중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로 갈망하는 그 어떠한 것 그리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이것이 맞닿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명성교회 여름 청년 수련회 은혜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쌓여 있는 곳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로 초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회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여기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으로 섬기는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간구드렸는데, 하나님 전하는 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모든 청년분들에게 선명히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저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주로 어떤 대화 나누세요? 아마 다양한 주제로 친구분들이랑 대화를 나누실 텐데, 아무리 자주 만나고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친밀한 사이라 할지라도 쉽게 묻기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련된 질문인데, 너는 왜 사니? 너는 무엇을 위해 사니? 라는 이 질문이에요. 이게 왜 어렵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묻기가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내 친구랑 이런 질문을 많이 자주 한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저도 여러분께 지금 방금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명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고 또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이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셨나요? 만약에 막힘없이 답을 하셨다면 그거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세요? 그 답변에 여러분들은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막힘없이 답하셨다 할지라도 방금 하신 답에 만족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당신은 왜 살아가느냐, 당신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늘 막힘없이 답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하는 답변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럼 너무 지루해요. 너무 진지한 것 같아요. 또는 친구들이랑 그런 대화 나눌 때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이 상황이랑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는 이 질문에 반드시 응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왜냐? 사람은 마지못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싶어하는 내면의 본성이 우리 자신을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한 등장인물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등장인물이 누구냐? 방금 우리 황대성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전도자예요. 그 전도자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인생 노년기에 자신의 삶과 함께 자신이 살아왔던 세상을 돌아보고 이 글을 씁니다. 솔로몬이 회고하는 자신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 지혜를 통해서, 또 어떤 말로는 이제 통찰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통찰을 통해서 오랜 세월 관찰한 사람들의 인생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본인을 포함해서 인생이 너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읽었던 본문을 한 절 한 절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가 보시면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는 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는 이 말씀. 솔로몬은 굉장히 염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 흥분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룬 그 성취와 업적 그거 새로운 것 같아? 아니야. 예전에도 누군가 했던 거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어. 이 이야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너무나도 헛되다라는 이 노년의 한 지혜자의 외침은 소리는 쩌렁쩌렁 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절규는 너무 처절하다라는 거죠. 삶이 너무 공허하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솔로몬이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부와 명예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인생이 너무나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 공허함 속에는 인간 스스로가 나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성취와 성과도 들어있다라는 게 되게 의외예요. 솔로몬은 실패한 인생이었는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은 인생에서 사람들이 이루는 성취에 대해서 맛봐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관찰을 해보니까 세상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뭔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잊혀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대단해도 정상에 올랐으면 언젠가는 세월 앞에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솔로몬이 관찰해 보니까 정점을 찍었으면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점을 찍어도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넘겨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넘겨받은 다음 세대도 이전 세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시금 세월 앞에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유한한 존재이기에 인간이 정점에 도달해 있는 시간조차도 유한하다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솔로몬은 인간이 누리고 있는 영광의 순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땅에 비해 너무나도 짧다, 잠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루잖아요. 물론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우상을 숭배했고 왕국의 분열의 조짐을 가져온 인물이긴 했지만 어쨌든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 기간은 40년이 끝이었어요. 무언가 분명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환호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 바람과 강물이 이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세상은 다시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더라. 마치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도 갖지 말라는 염세주의자를 연상케 할 정도로 전도서 1장은 삶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 굉장히 확고하게 단언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바로 인생이란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표현이 거칠어서. 멍청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그 똑똑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믿으면 나한테 늘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라는 종교관에서 비롯된 환상이에요. 그건 환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믿음은요, 하나님 믿으면 나한테 늘 좋은 일이 있고 고난은 내 인생에 다 비껴갈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진실이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무런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둘째,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기 실상을 비추지 않았을 뿐인 거죠.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의 특징 중 하나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만 한다, 만날 수밖에 없다 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저 진짜 다양한 사람을 만나거든요. 제가 만나는 분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굉장한 부자세요. 그냥 굉장한 부자세요. 제가 가면 정말로 지정 주차구역까지 확보해서 저랑 식사를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저랑 만나면 1년에 2번씩 만나는데 늘 하는 대화의 주제는 똑같아요. 목사님, 이게 사라질까 봐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매년 1년에 2번씩 아주 맛있고 남들이 볼 때 값비싼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게 없어질까 봐 겁난다라는 거예요. 그 대화 6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우리 이 대화 6년째 매년 2차례씩 하고 있어요. 12번 하고 있어요. 근데 집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누군가가 저에게 접근하면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 같아서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자주 찾는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은 저한테 사귀실 것 같지 않아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 젊은이들에게는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그분에게는 일상이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탄 배에도 풍랑은 밀어닥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비참히 찢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분명히 있으실 텐데, 고난이 축복이다. 근데 그런 말 고난 중에 있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인 거지, 고난이 축복이다 라는 말을 고난 중에 있는 타인을 향한 가르침의 메시지로 삼는 순간 고난 중에 있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를 낙심케 하는 거대한 바위덩어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인생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에 성도에게도 분명 고난은 찾아오게 될 것인데, 성도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모든 공급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덧 채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는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나고 난 이후에 고난이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목도했던 것처럼, 고난 중에만 선명히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성도는 고난이 나에겐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이거를 향해서 야, 정신승리하지 마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믿음? 그거 마음 약한 사람들이 지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기 확신일 뿐이야. 근데 성도는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종교적 환상이 아니에요. 종교적 환상은 고난 앞에서 무력해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으라고 가르쳐주는 거지, 내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나만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해와 무지를 가져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기도, 자기 확신은 우리를 종교적 환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경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또 믿음을 배우는 이유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종교적 환상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솔로몬이 전하는 인생 이야기인 전도서로 돌아와 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서 1장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공허함과 허무함에 대한 정서는 전도서 전체를 뒤덮고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 전도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고뇌하고 방황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답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한 가지 좀 분명히 잡고 나가길 원하는 주제가 한 가지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유 또는 조건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행위구원론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요. 인간이 인간에게 한결같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럼 좋죠. 한결같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우리가 왜 구원받는 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결같으시기 때문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안전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뿐인 아들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믿는 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 거룩하지 못했던 이들을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는 거룩의 영이자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고난이 우리들의 인생을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인생이 우리들의 엔딩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청년의 때부터 반드시 다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공허하게 여기며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이 질문과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문학작품도 읽어봤고요. 영상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도 보면서 제가 3가지 이유로 정리해 봤어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공허하게 여기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자신 스스로가 인생에 대해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아무런 애착도 갖지 않기 때문인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갖고 싶은 게 없대요. 애착이 없어요. 그러면 삶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자신이 마주하는 아름다운 장면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 어떤 의미 부여도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번째, 왜 사람은 자신들의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할까? 2번째 이유는 본인이 목표로 삼고 있던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눈앞에 두고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세상은 불공정하다라고 말하기 원해요. 왜냐? 그게 그 순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인생 살아봐도 별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의 노력과 의지마저도 꺾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인 거죠. 왜냐? 본인이 겪은 실패가 너무 뼈아프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분들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사회의 청년분들이 죽음을 묵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생명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묵상하지 않아요. 생명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향으로 갔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은 너무 명확해요. 내 생각의 끝이 생명으로 나아가느냐, 내 생각의 끝이 지금 죽음으로 나아가느냐, 이걸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우리나라 청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이냐면, 실패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나도 실패하고 말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이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은 그 청년의 마음에는 과거의 하나님인가 봐요. 그러면서 패배주의에 완전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이 아니라 원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의 절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회환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생을 공허하게 여기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본인이 목표로 삼았던 것을 이뤘어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믿었던 것을 가졌어요. 근데 웬걸 별거 아니대 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멘탈이 센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해요. 아, 그러면 내가 이걸 하나를 가져서 그런갑다. 옷으로 치자면 색깔별로 다 가져봐야겠다 하는 것처럼 자기의 버킷리스트를 그냥 싹 다 그냥 섭렵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공허함이 찾아오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 별거 없다. 그런데 가끔씩 그런 분들 중에 어느새 나이가 좀 되고 나서 아, 그럼 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라고 하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지나간 세월에 이미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그 에너지도 싹 다 쏟아 부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인생 그거 별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는 솔로몬이 바로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전도서 전체를 그냥 인생은 헛되다, 공허하다라는 정서로 뒤덮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솔로몬은 삶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선대왕 다윗이 이루고자 했던 성전 건축이라는 분명한 비전, 과업이 있었어요. 그거 이뤄냅니다. 이뤄낼 정도만 아니라 아주 그냥 무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정도로 멋지게 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행복이라는 그가 설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걸 가져봐야겠다라고 하는 것 싹 다 가져봅니다. 애착이 강하면 소유욕이 강하잖아요. 실제로 솔로몬은 소유욕이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지혜, 쾌락,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 갓생살기 프로젝트 여러분들도 하세요? 막 죽으림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라클 모닝 해가지고 새벽 4시 일어나서 1시간 러닝 뛰고 찬물 샤워하면서 나 오늘도 파이팅! 희열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거. 솔로몬도 그거 해봤다니까요. 출세, 아니 왕이었는데 권력, 명예, 돈 다 가졌어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대 근동의 워렌 버핏이었잖아요. 솔로몬이랑 밥 먹으려면 돈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을 만나는 사람들이 칭송을 한다니까요.
당신의 지혜는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방 사람들조차도 그거 다 가져봤다라는 거. 근데 솔로몬이 이야기해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보니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마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사람처럼 삶은 공허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되게 많이 들어봤죠? 모태신앙인 분들은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전도서 말씀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는 우리 인생의 선배들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돈이 너의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신은 돈이잖아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게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까? 라고 OECD 국가 중에 돈이라고 답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시죠? 모든 나라들이 가족, 본인의 직업, 또 뭐 종교 이런 걸 답했는데 대한민국만 부동의 1위가 돈이라고 답을 했어요. 가족한테도 월등히 그냥 이겨버렸어요. 자, 이거 잘못된 사회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이런 심리가 있어요. 솔로몬이 막 내가 이거 다 가져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그걸 추구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지는 다 가져봐 놓고 나도 가져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님이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이자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실미도라는 영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잖아요. 그 작품 시나리오를 쓰신 작가시고 국화꽃 향기, 그리고 성시경이 부른 희재라는 노래 아시죠? 그 작사가가 그 집사님 성함이 김희재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진짜 멋진 분이거든요. 그분을 보면서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을 갖고 쓴 곡이 희재예요. 세상적으로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너무 설교를 못해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집사님, 저 설교 원고 좀 봐달라고.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상관없다고 한 3번 거절하시더니 막 드리니까 막 빨간 펜 막 난리 났었어요. 그렇게 저랑 이제 10여 년 정도 같이 교제해온 제 믿음의 선배님, 삶의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 저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발을 다 담그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와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때 제가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해봤어요. 집사님, 그분이 지금 문예창작과 교수이기도 한데 학생들은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할걸요? 마음속으로 본인은 다 해봐놓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본 다음에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명예도 누려본 사람이 끝내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노욕이라고 아시죠? 물러나야 될 때가 됐는데 물러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 멍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젊었을 때 엄청 똑똑했어요. 그런데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못 끊어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성취를 맛봐서 끊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끊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청년분들한테 말씀 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청년분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쓰레기는
아무리 빛나도 쓰레기일 뿐이에요. 쓰레기는 아무리 빛나도 버려야 될 때가 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로몬도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삶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이 공허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애착이나 기대가 없다면, 또는 노력했는데도 마치 노력이 배신한 것 같이 여러분이 목표로 삼았던 삶의 모습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이 수련의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자리인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져도 만족을 주지 않는 허전함이 여러분에게 무료함과 외로움을 주고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참 만족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아이러니예요. 솔로몬이 삶의 허무함과 공허함에 탄식함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삶이 헛되다, 삶이 공허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삶은 허무하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있는 인생은 그 인생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먼저 전도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인간은 넘어져 있을 때 결코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 1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손들라고 안 할게요. 맘 편히 그냥 설교 들으세요. 결혼을 거부하고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점점점 늘고 있고, 서울에서 꽤 규모가 큰 모 교회는 비혼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비혼을 선언한 크리스찬들을 위한 공동체. 연령대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청년 공동체예요. 근데 비혼 공동체라는 말을 이제 교회에서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은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잠깐 제외를 하고, 아무튼 이런 사회가 우리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껏 대한민국 사회는 경험해 본 적 없던 동호회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말로는 취미에 집중한다고 말하지만, 물론 집중하겠죠. 근데 거기서 친구 사귀어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집중하기 위한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몰두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어딘가에 속한다라는 것. 동호회 활동하고 계신 분 계세요? 여기 청년분들 많으니까 한번 설교나 할까요? 제가 왜 여쭤보고 싶냐면, 동호회 활동하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꽤 있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동호회 옮길 때 있냐? 옮길 때 있대요. 옮기는 이유가 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래요. 아니 너 취미 때문에 갔다며. 근데 목사님 사람이 중요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관계에 학을 뗐다 할지라도 곁다리로라도 관계에 걸쳐 있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에 속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그냥 우리예요. 우리는 넘어져 있을 때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얕은 관계가 늘 가져오게 되는 공허함은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꼭 그런 배우자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그 대상이 조금씩은 바뀔 때도 있어요.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끊어지지 않는 세 겹으로 꼰 줄과 같이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고, 그런 동반자를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깐부처럼 비밀 하나도 없는 관계? 그렇게만 정의하기에는 너무 얕은 거고요. 서로의 독립성을 전부 허물어 버리라는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그럽고 선하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이 오래도록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 넘어져 계실 때 일으켜줄 사람들이고요. 여러분을 삼키려는 원수 같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방어해줄 이들이고요.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이 되어줄 여러분들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성을 사랑하고 이성과 교제하실 때 쾌락의 관점 또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적인 관점으로 절대로 접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저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청년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분들은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를 못 만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은요, 수단이나 도구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를 얻는 법,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갖고 가는 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대인관계에게 주신 가르침이자 명령인 사랑하는 법, 그거 말고는 마음을 얻는 동반자를 얻고 또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 그럼 사랑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3장이 가르쳐 주잖아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손해볼 때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들과 어느새 세 겹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솔로몬 이야기예요. 그런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있는 인생은 결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결혼을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확장을 위해서 맞벌이 하고 목표를 향해서 같이 달려가야 돼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는요, 물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지상 명령도 있죠. 문화 명령도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주의 말씀이니까 그거 당연히 아멘인데,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혼하면 처절한 이웃 사랑을 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저랑 아내는 행복해요. 물론 아내 말을 또 들어봐야 되지만. 왜 처절한 이웃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느냐? 삶이 늘 해피하지 않거든요. 근데 결혼은 언약 관계예요. 결혼은 인간이 떼써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옛다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탄생했고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축복된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삶이 늘 해피하지 않다라는 거죠. 고단한 순간이 꼭 와요.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핑크빛일 때도 있지만 흑암이 가득한 시간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언젠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 사랑하는 아내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섬기는 청년분들한테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답해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최고의 훈련장이다라고. 또 하나, 아이는 왜 낳아야 되나요? 이 땅의 모든 엄마들 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정말로. 우리 애들이랑 되게 친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전 지금 우리 교회에서 11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10년 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안식월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담임 목사님들이 너 한국에 있으면 너 뻔하다. 너 맨날 신방하고 다닐 거다. 너 잠깐 어디 나갔다 와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안 다녀봐서 저 어디 가야 될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지내셨던 그 시애틀에 저를 보내셨어요. 한 달 동안. 너무너무 친해졌어요. 얘네들이 그냥 아빠의 부재가 일상이었다가 아빠가 맨날 눈 뜨면 있는 거예요. 죽으림을 다해서 놀아줬어요.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애들이랑 놀아줬어요. 제 취미가 러닝이거든요. 진짜 유산소 운동 뛴다라는 생각으로 애들이랑 한 달 동안 놀았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얘네들은 엄마를 찾아요. 놀 때는 아빠를 찾는데 뭔가 배가 고프다든지 두통이 생기다는 이러면 엄마를 찾아요. 자매님들, 아이를 낳고 기르실 때 진짜 힘들다. 경력 단절뿐만 아니라 한 7, 8년 정도는 여러분 자기 부인의 처절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내 몸과 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도 이웃이에요. 철저한 타자예요. 근데 내 몸과 같이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다시 설교 내용 이어갈게요. 하루는 제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속도가 되게 느린 편이기 때문에 새벽 설교를 맡은 날은 좀 일찍 일어나요. 한 2시나 3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 준비하고 새벽 예배는 6시긴 하지만 제 사무실 가서 원고를 한 번 더 보는 스타일인데 추울 때 늦잠 자고 싶잖아요. 저만 그래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어? 너무 당황스러워. 저도 자고 싶어요. 근데 넥타이 매고 이제 다 수트 입은 다음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랑 저희는 방을 이렇게 침대를 좀 몇 개 붙여놨거든요. 애들이랑 같이 자고 있거든요. 이 셋이서 극세사 이불 있죠. 완전 따뜻한 거 겨울에 그거를 덮고 너무 평온하게 자는 거예요. 그때 저도 모르게 서서 그 셋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들은 좋겠다 이랬어요. 직장 생활하는 남자 집사님들은 거의 아멘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하면. 그게 가장의 삶이에요. 근데 이건 분명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를 얻는 법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비를 따라가면 꽃을 만나게 되고 파리를 따라가면 시궁창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거 인용구니까 이해해 주세요. 똥파리를 따라가면 똥을 만나게 된다. 이런 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비 따라가지 마시고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랑하는 꽃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파리는 꼬이지 않습니다. 가끔씩 파리가 날아다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에 머물 수는 없어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사랑하는 꽃, 즉 성도답게 살아가면 파리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파리는 아름다운 것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파리가 좋아하는 건 더럽고 냄새 나는 거잖아요. 사랑함으로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거대한 공허함과 허무함이 여러분을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함께 있을 때는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이번에는 한 절씩 읽도록 하겠는데요. 18절을 우리 청년분들이 읽어주시고 19절은 제가, 2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전하는 공허함이 아니라 행복을 얻게 하는 삶의 방식 또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야, 저기 꼰대 한 명 서 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성경 말씀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의 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찰이에요. 솔로몬은 관찰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관찰한 바를 토대로 그가 얻은 인사이트를 글로 남긴 게 솔로몬의 사명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는 주제로 세상을 관찰해서 쓴 책이 잠언이고요. 행복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인생들을 관찰해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행복을 위해서 지혜, 쾌락, 수고, 출세, 권력, 명예, 돈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가 나 행복하지 않고 공허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그의 특기인 관찰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들의 특징을 전도서에 기록했는데 그 첫 번째가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였다면 두 번째가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인데 전도서 5장 18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이 있어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해요. 이게 행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절한 일이고 그에게 주어진, 즉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게 주신 몫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전도서 5장 19절 말씀도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어요? 19절 말씀. 5장 19절 후반부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이건 뭐냐?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직업에 충실할 때 행복을 느끼고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솔로몬은 20절에서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기쁨의 몰입이라는 것인데, 그 기쁨의 몰입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따금씩 침투해 들어오는 공허함을 튕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전도서 5장 20절 말씀을 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 직업은 서울드림교회 부목사입니다. 한 지역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목사가 제 직업이고,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2분이세요. 그러니까 제 보스가 2명이에요. 바쁘겠죠. 2분 담임 목사님들 사역 보좌해드리는 것도 제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서울드림교회에서 청년 세대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맡고 있어요. 매주 그 일을 해야 해요. 그 일을 위해서 정해놓은 독서량을 소화해야 되고, 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원고 작성을 마무리해야 돼요. 우리는 토요일 오후 5시에, 명성교회 청년공동체도 토요일 오후 5시에 예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단해요. 여러분 진짜 짱이에요. 우리는 토요일 오후 5시에 뭘 하냐면은, 저희 교회 비전센터가 성수동에 있거든요. 성수동이 하풀이잖아요. 거기 예수님 안 믿는 젊은이들이 서울숲에서 잃어버린 양들처럼 배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전도 집회를 매주 하고 있어요. 그 섬기는 목사예요. 그냥 거기 서서 설교해야 돼요. 새벽은 2번 설교하고, 목회자들 해외 아울렛이 많이 가면은 새벽 설교 한 4번? 그럼 못해도 매주 설교는 한 6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설교 한 편 작성하고 준비하는데 몇 시간 걸릴 것 같으세요? 뛰어난 분들은 뭐 금방 하시겠지만, 저는 짧게는 7시간, 어려우면 한 1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주 52시간 그냥 허들 뛰어넘듯이 이미 뛰어넘었죠. 근데 저는 정말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지난달이 제 안식월이었거든요. 안식월을 한 번 더 주셨어요. 너무 그렇게 막 혹사하지 말라고. 스터디 카페 예약했어요. 정액권 끊어가지고, 또 아재가 가면은 청소년들이 싫어할까봐 저 구석텅이 자리 가가지고 책 보고. 근데 기뻐요.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게 너무 기뻐요. 왜냐? 제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제 인생이 즐거움에 빠지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기뻐요. 이 부흥회, 이 수련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너무 기뻐요. 여러분, 섬기는 목사님 황대성 목사님이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은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안식월 중에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명성교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 올 수 있느냐. 실은 제가 8월 15일이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날이거든요. 우리 아내랑 사귄 지 1일째 되는 날이에요. 원래 파티하는 날이에요. 근데 약간 갈등했는데 바로 오겠다고 했어요. 뭘 느꼈느냐? 이분 성도님들 되게 사랑하는 목사님이네.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목사님께서 이 수련회의 취지와 진행에 대해서 전화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서도 알려주시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도 이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설교는 무슨 설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넥스트림 청년 공동체 지난 주일 설교예요. 그게 저한테는 최선을 다한 설교 원고예요. 부족하지만 이게 제 베스트예요. 왜냐?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와 통화를 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터에서도 빛나시길 바라요.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 갔을 때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의 선한 행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즐거움에 빠지게 하신다는 거. 근데 이런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근데 저는 제 일이 재미가 없어요. 아무런 보람도 못 느끼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스텝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 또는 생계 때문에 이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음 스텝으로 옮기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삶은요, 먼 훗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리에 갔을 때 저절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형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답게, 여기 계신 청년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따금씩 찾아오는 삶의 공허함을 튕겨낼 수 있는 영적인 내성이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과 또 본인처럼 행복을 바라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루라도 젊었을 때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또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솔로몬이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계신다. 난 주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인생은 메시지를 남기는 시간들이잖아요. 누군가의 장례식장을 가면 그분이 남긴 메시지가 남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에게 남겨야 될 궁극적인 메시지는 결국 하나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청년이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 솔로몬이 너의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젊은 날이 언제냐면 결국 전도서 읽고 있는 지금이에요. 여러분은 지금이 제일 젊어요. 내일 되면 내년 5년 뒤 옛날이요. 지금이 제일 젊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게 전도서의 결론인데,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되게 위로를 얻었던 입시생들, 그죠? 그 뜻이 아니에요.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의 결론이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마지막 인생 과업 또는 사명이 뭐였냐면 설교자이거든요. 전도자가 설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청년에게 전하는 최고의 지혜자의 설교 원고이거든요.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나 솔로몬이야. 나 책 많이 썼어. 나 많이 공부했어. 근데 피곤하다.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해 줄게. 하나님 잘 믿어라.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너무 시크하죠? 근데 잘 보면 처절해요.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노년기에 삶을 회고해보니 나는 너무 잘못 살았다. 그러니 청년들이여, 최고로 젊은 바로 지금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결국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제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늘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때로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주시겠어요? 잠깐.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조력자이십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외치는 그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내야만 하는 유능한 비서 같은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 존재를 드려야 되는 단 한 분뿐인 주님이십니까? 이제 눈을 한번 떠보시겠어요? 그 믿음의 갈등이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마침표를 찍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수련의 표처럼 세월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오와 의지를 결연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주님,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 말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사명과 비전을 부여하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은 진짜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성령이여 우리들의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주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자라는 거짓된 환상들이 성령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자가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 받으시는 주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명성교회 청년들에게 거룩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보석 같은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거짓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 나의 목적,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며 새겨주신 하나님의 꿈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세월을 아끼는 거룩한 청년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내 인생의 그릇의 크기와 상관없는 차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성령 충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명성교회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청년분들을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체험하는 어노인팅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가 막혀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에 억눌린 자들이 있다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영 되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라. 성령님 성령님 성령 막힌 담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오 하나님의 영광이신 성령 수련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성령 우리 안에 잔존하는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이신 성령 하나님 지금 이 공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거룩한 회심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이 잊지 못할 믿음의 추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재현신할 수 있는 소명의 밤 비전의 밤 사명의 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은혜의 시간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을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어서 기도할 제목은 우리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구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거룩한 메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했을 때 우리에게 쩌렁쩌렁 울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언제나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의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상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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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명성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성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 몸들처를 섬기는 황대성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생명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청년 공동체 리더십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말씀의 청년 말씀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로 불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는 살아갈 힘입니다. 생기는 살아갈 능력입니다. 생기는 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보석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이냐 젊은이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애통합니다. 하나님,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내 선택이, 내 결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시다. 목소리의 크기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육신의 눈은 감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만을 주목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서 게으르지 아니하셨고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자녀답게, 우리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간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 날마다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함이 몰려올 때 주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기쁨의 몰입이 형성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대충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오. 예수님처럼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여기에 있는 이 귀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주시옵소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귀한 주님의 성도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땀을 흘리게 하시고 수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명예이고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릇된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요 참빛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다 안 되다 하나님을 찾을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람 소리를 듣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걸 머리는 알지만 어느새 우리들의 눈과 귀는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뒤흔들고 있는 인생의 공허함에 대한 메시지들로부터 주님, 주의 말씀이 거룩한 성벽이 되어 이들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죽음을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스럽고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주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그 은총이 주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꿈을 버려버리고 주님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명성교회 청년들,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